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2020년도 몇 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몇 날을 구약성경 학개서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작되자마자 중단된 상태에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레스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의 팔레스틴에 대한 무관심도 영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과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또 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4편의 설교로 이 학개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설교의 전반부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는 바사 제국의 다리오 1세 히스타스페스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연도는 주전 520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서 첫머리에 연대를 말하는 것은 성전 재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중단되어 왔는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전 537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부터 바로 성전 재건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열정마저 식어져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바사제국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한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도와서 주전 536년 성전의 정초식을 거행한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고 스룹바벨과 함께 제2성전을 완공한 사람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은 도중에 대적들의 방해를 비롯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하자
아직은 성전 건축을 할 시기가 아니라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말하자 그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3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여기 황폐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파괴가 되어서 아무 쓸모없는 상태의 건축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판벽한 집이란 당시 백양목 판자나 아로새긴 판자, 조각을 한 판자로 고급 자재입니다. 이것으로 벽을 두르고 지붕을 덮은 집을 가리키는데 당시에는 매우 화려한 건축물에 속한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가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성전 건축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은 최고의 호화스러운 자재로 짓고 꾸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계획, 행한 것, 그 결과를 살펴보고 반성하라고 책망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4절 말씀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전 건축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중단을 하고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했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시고 입어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건동지방에 유행하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만사가 헛사임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듭 반성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하십니다.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또한 자기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삶의 결과를 재차 반복하여 지적하십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10절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진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4절과 5절에서 거듭 강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은 화살은 최고급 백양목으로 지은 판벽한 집에 가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은 지대만 놓은 채 16년간이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방치해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가 옳은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행위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졌던 마음과 비교가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거하게 하신 그때에 자신은 백양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가졌던 마음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지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가장 지극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에 더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일이지만은 또 내게 주신 사명이요 본분이지만은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진정한 믿음의 자세, 참된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를 깊이 마음에 새겨서 진정한 우리의 관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책임있게 감당하며 사는 참된 신앙생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